자, 오늘은 11장에서 11장 내용인데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한 건 뭐냐 하면 후 3년 반이 여자다. 정확하게 횟수로 따지고 달로 따지고 날짜로 따져도 거의 3년 반이 틀림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측량하신다. 왜? 전 3년 반에는 그냥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후 3년 반은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것 이렇게 구분해서 딱딱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딱 측량을 해서 보호를 하신다. 아멘. 나머지는 내버려 뒀다. 거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해서 오늘은 드디어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두 증인이. 이가 누군가? 자, 3번. 두 증인. 가르치기 1번. 두 증인에게 권능을 위임하시고 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3절로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서 이 두 증인은 모세를 연상케 하는데 모세는 비교될 수 없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다가 그런 일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권능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위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 오랫동안 주님 밖에서 있었고 그리고 주님 섬기지 않았던 그 유대민족을 한꺼번에 구원을 할 만한 인물로서 저희들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둘이 합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하게 해준다. 아멘?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 감람나무와 촛대. 두 감람나무 주의 종. 이 두 감람나무로 가는 이 두 사람들은 선지자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스가랴에서에 보면 감람나무 뜻이 나오는데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기선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킨다. 민족적으로 회개를 시킨다. 그 다음에 두 촛대 교회. 성경은 이제 낭주에 그 설명이 나올 때 그때 얘기할게. 자, 성경을 읽읍시다.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런데 그 밑에 그러나 7년 대환란 기간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쓰는 이유는 마지막 설명할게요. 동그라미 2번. 권능, 성령 충만한 두 증인이 성령의 은사로 기적을 역사하는데도 7년 대환란 중에는 성령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서 아주 정말 입이 간지럽고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를 7년 대환란 때 일부러 안 쓴다. 분명히 교회이고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쓴다. 이유는 당구장표
교회와 성령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공중재림 시 교회와 성도들을 성령님이 휴거시키셨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나는 그렇게 본다고,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이미 휴거될 때 성령과 교회가 다 올라갔잖아. 아멘. 그런데 또 교회가 남았다고? 이렇게 되면 혼란이 될까 봐 그냥 촛대라는 말로 대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건 교회가 틀림없다. 아멘.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써야 되는데 교회가 다 올려져 휴거됐으니 밑에 또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 의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촛대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서 쓰고 권능이란 단어를 성령을 대신해서 썼다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순교. 순교를 해, 순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1261을 그러니까 후 3년반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교를 하는 거지. 동그라미 1번. 1260일 후 3년 반 동안 복음 선교 사명을 마친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순교합니다. 네. 여러분, 뭐 힘이 모자라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교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 대환란 중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앞으로 보면 알아.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게 바로 허용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이 순교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 순교한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 줄 어떻게 아는가? 성경을 읽읍시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아주 정확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예루살렘이잖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뭐라고 불러? 애굽이라고도 그러고 소돔이라고 그러는 건 이건 저주받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은 이미 그것이 적그리스도에게 장악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불려졌다. 그럼 그게 어딘데? 옛날에 애굽인데 소돔 고모라가 언제 망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타락되고 저주받은 도시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번. 시체를 위성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립니다. 9절 10절이거든요. 이게 내가 정말 재밌는 것은 옛날에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여기 보면요, 이 순교자들을 예루살렘의 그 성벽에다가 매달아 놔, 시체를.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걸려있는 시체를 전 세계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어? 옛날 같으면? 말이 안 돼. 어떻게 봐, 세상 사람들이. 근데 다 본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방송국은 있잖아. 미국 방송을 틀어줘요. 이 미팔군에서는 미국 방송을 틀어주거든. 미군이 있는 곳은 다 미팔군. 그때도 이미 벌써 그네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인공위성으로 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 그걸 보았었어요. 그 방송국에서도 미국 방송을 틀어줘. 그게 위성이잖아. 그게 나는 그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위성으로 이게 가능하고 그때 위성이니까 이거 사람들이 봤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아셨습니까? 전 세계 사람인 걸 읽으면 안다. 자, 9절 10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봐요.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언어 막 이게 전 세계를 말하지. 그네들이 다 이 매달린 시체를 보고 무지하게 좋아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서로 막 축하하고 막 잔치를 하고 막 아유 거기가 죽어서 얼마나 마음 편하십니까? 이제 다리 뻗고 주무시겠네요. 막 그러면서 서로 축하했다 이 말이야. 응? 이게 위성이니까 가능한 것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재밌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과학으로 입증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과학이 입증을 못했다고 해서 그게 가짜가 아니고 괜한 소리가 아니라 다 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어야만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믿는 거지.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가르치고 3번. 부활과 승천. 이 두 증인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주님께 가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이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럼 낙원은 이미 부활되어졌기 때문에 낙원이라는 집이 다 없어져 버렸어. 다 올라갔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7년 대하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즉시 그냥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봅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여기서 보면 죽은 뒤에 저희들이 부활하여 올라갔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네들이 어떻게 해서 다섯 번째이니 언제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올라가고 징징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뭐라고 빨리빨리 저를 죽여주세요 막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수가 찰 때까지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뭐 없다고? 있잖아. 6장에서 다섯 번째인 말이야. 그런데 그게 여기 현실로 아주 증명되어지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큰 4번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세 가지 화의 구분. 여러분 첫째 화가 뭐예요?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못 죽은 거, 고통당하는 게 첫째 화.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는 게 둘째 화거든. 그럼 셋째 화가 이제 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설명 들읍시다. 유대민족의 구원에 이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의 주님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선 이제 유대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분명히 심판자다. 계시록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자, 성경 14절 읽읍시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는 벌써 지나갔잖아. 3분의 1이 죽을 때가 둘째 화니까. 가로치기 1번. 요한계시록 8장 13절 세 가지 화의 예언.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있다고. 성경 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요.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 그럼 이미 설명했지만 그냥 읽고 지나갑시다.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5달 동안 동안 육체의 극심한 고통. 동그라미 2번.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불신자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 그럼 세 번째 화는 뭘까? 셋째 화는 7번째 나팔, 즉 후 3년 반의 7 대접 재앙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7번째 나팔은 후 3년 반 전체를 설명하는 거고, 세 번째 화는
후 3년번 가운데서 7번째 대접의 재앙을 뜻하는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외우지 마, 골치 아파. 그냥 그럼 나오면 또 그때 또 할게. 5번 7번째 나팔의 의미. 15절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임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타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이 7번째 나팔은 나팔재앙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8장 9장이잖아. 근데 11장에 와서 7번째 나팔을 논하는 게 뭐예요? 후 3년 반에 되어지는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모든 것은 7번째 나팔 안에 들어있다. 아멘? 그래. 가르치기 1번.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주욕불에 던지십니다. 그 다음 불신자들을 몰살시키십니다. 계속 사탄과 귀신들을 무적행에 가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게 7번째 나팔의 내용이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 화는 7번째 대접 재앙을 뜻하는 것이다. 그건 그렇게 알고 그 7번째 나팔은 후 3년 만에 모든 것이다. 이해됐죠? 그래. 내가 자꾸만 여러분을 목사님이 저희를 좀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나 무시하지 않아. 늙으면 노파심이 커져서 그래. 그냥 이해해. 늙어서 저러시는구나. 6번. 의의 심판 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심판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여기서 이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잔인하시다 그럴까 봐.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 잔인한 현상, 불쌍한 현상을 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1번. 24장로가 경배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무엇 때문에? 2번. 하나님이 왕노를 타십니다. 17절.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타시도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7번째 나팔 안에 들어가 있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노를 타시고 이제 천년 왕국을 말하자. 그다음 3번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18절 봅시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4번 마지막입니다. 하늘 성전에도 구원과 심판이 공존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똑같은 분으로서 구원과 심판을 같이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는 심판만 하고 어디는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언제든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쪽에 붙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봐, 주님이 가운데 매달리시다 한쪽의 강도와 한쪽의 강도가 극렬하게 나누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참 그러니까 그 주님을 의지한 강도는 까짓거 뭐 죽는 거야, 다 죽는 거니까. 그래도 오늘 너와 나와 때가 더불어서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냐. 이쪽은 뭐 반드시 음부에 가니까. 우리가 선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인과 한편 된 사이,
그거를 신학교 다닐 때부터 준비했잖아. 근데 한편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왜? 내가 한편된 사회 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아멘? 그런데 비밀을 공유한 사회는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비밀을 공유한 사회 저도 좀 끼워주세요. 주님 저 그 비밀을 공유한 사이에 저 꼭 좀 끼워주세요. 얼마나 치사스럽게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말도 못해. 끼워달라고 근데 언제 끼워줬는지 안 끼워줬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그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끼워준 것 같다 한 것이 그 치유복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토벤 얘기하시고 그래갖고 이게 진짜일까 막 그래갖고 그 베토벤이 금방 악상만 떠오르면 작곡 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자세히 좀 보니까 아니야. 1년 동안 작곡한 것도 있고 오페라 같은 건 가수들이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고 그러기도 해. 그럼 이게 아닌가 보네. 이게 아닌 게 비네. 저건가 보네. 저것도 아닌 게 비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우연히 자다 깼는데 영화가 틀어져 있어. 영화를 보니까 아주 멋있게 생긴 배우가 멋있는 옛날 옷을 입고 막 작곡을 하는데 조금 있다 영화가 끝나. 야 저게 뭐냐? 근데 거기 대화가 뭐가 나오냐면 막 작곡을 하니까 막 잉크로다 막 작곡하는 걸 넘겨주고 그러면 계속 받아갖고 이렇게 잉크가 안 말랐다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야. 지금 공연이 시작되려고 앉아 있어. 근데 마지막을 자꾸 그러는 그것도 영화니까 그랬을지도 몰라. 하여튼 막 그러니까 나누어 주면서 악장이 뭐라 그래? 잉크가 안 말랐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다 전문가니까 연습 안 해도 되겠죠? 그럼 곧바로 이제 연주가 되는 거야. 그러고는 영화가 끝나. 저거 좀 봐야지. 저거 좀 봐야지. 암만 이미 끝났어. 못 찾겠어.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내가 알려달라 그래도 하나도 안 알려주잖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현상금 10만 원을 걸었잖아. 기억나? 그 10만 원을 걸었더니 역시 돈이 중요해. 10만 원을 딱 걸었더니 드디어 찾아냈어. 이름이 서곡인데 프라하의 서곡인가? 프라하의 서곡. 근데 그 멋있는 저 작곡가가 모차르트야. 그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찾아서 봤잖아. 하나님이 내가 의아해했던 베토벤 작곡 그거를 하나님 확인해 주셔서 진짜 밤새워서 이거 한 거가 곧바로 연주가 되는데 그렇게 좋은 곡이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위로를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더라 이 말이야. 프라하의 서곡. 근데 그래서 내가 근데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못 찾았니? 그러니까 수입은 했는데요. 이게 수입은 했는데 흥행이 안 될 것 같아갖고 극장에 올리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수입한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랬었구나. 근데 영화가 뭐 괜찮던데 보니까. 4번. 하늘 성전에도 구원과 심판이 공존합니다. 그래 읽읍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는 것을 말씀을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구원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번개 음성 우울의 지진은 심판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실존을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도 구원과 심판이 공존한다. 그래서 결론은 복음은 구원과 은혜와 축복만이 아니고 심판과 형벌도 포함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그게 구원에 관한 소식만이 아니다. 심판도 복음이다. 왜인가 하면은 마귀가 심판받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복음이니까. 아멘?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원수가 그 강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손을 모읍시다. 오늘 11장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구원과 함께 또한 심판을 확인해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무엇을 선택한 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은 잘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했고, 여러분은 평강교회를 선택했고, 여러분은 성령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여러분들이여 축하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